우리는 TV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간에는 타협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어, 실패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넘어서 어떤 한 사람의 성공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었을 때, 아,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성공한 삶이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는 성공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 길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왕이 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부족함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또 이스라엘 땅을 잘 이끌어 나갔고 잘 만들어 갔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한 듯 보이지만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사람들은 그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성공의 대표 표본인 사람, 지혜롭고 지혜로움 가운데서 더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쉬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솔로몬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솔로몬의 실수들을 이야기합니다. 20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과 그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 건축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장엄하고 자랑스러웠을까. 또 이것을 완성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아마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다윗이 이 왕궁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솔로몬 이전에 이미 이 두로왕 히람에게 10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수많은 비용조차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히람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금을 받아서 그 금을 120달란트 되는 양을 받아서 그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채웠다는 것은 충분히 준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히 준비된 것들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많은 것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120달란트를 빌려오되 이것을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바로 자신의 성읍, 솔로몬이 성읍 20개를 주었다는 거죠. 이 성읍 20개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끌어 왔던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께 이 땅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 땅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바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은 그 실수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주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바로 그 땅을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받고 불평했습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우리가 뒷절을 가다 보면 이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에 발전된 나라입니다. 해상무역이 발전됐다는 것은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자신들이 먹고 살 것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5장 11절에 보면 그 도움의 대가로 매년 막대한 곡식과 기름을 제공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공받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평야나 먹을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 가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산지였습니다. 산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없는 땅이었죠. 죽어도 욕먹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뭐라고 이 땅의 이름을 지었냐면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가불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쓸모없는 땅, 불모지라는 이름을 지어서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을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 솔로몬 입장에서는 자신이 땅을 주는 것은 잘한 일처럼 생각하지만 그 해결 능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고 또 두로왕 히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닌 길을 계속적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서 이제 또다시 건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게셀 땅을 애굽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이 게셀 땅을 다시 완성하고 만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게셀 땅은 애굽이 블레셋의 땅을 뺏은 땅입니다. 그 블레셋의 땅을 빼앗아서 솔로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혼수품으로 가지고 온 땅인데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잘 만들고 잘 개간해서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일도 솔로몬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땅을 또 개간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건물들을 지어야 했고 또 그래서 국고성과 병거성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병마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게 수많은 말들을 제공받았을 것이고 또 수많은 것들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심? 우리가 성공을 눈에 보고 또 성공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성공의 기준과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가지 못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솔로몬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애굽과 또 바로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노예를 만들어서 또 그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만들고 또 그 건축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낸 결과는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틈새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그 틈새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그 틈새를 벌려나간다면 항상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채로 성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그 성공의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를 지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해상 무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먹을거리도 없고 국고도 부족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겠구나. 또 우리가 새로운 수입을 창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솔로몬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해상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짓고 또 그 배를 통해서 배와 사공들을 제공받아서 해상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하면서 또 성공합니다. 오빌에 이르러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 금이 14톤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하죠. 엄청난 양의 수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 봐도 이제는 정말 지혜로운 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게 된다.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지 못하면 기업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늘 찾고 찾아야 된다. 이것들이 바로 기업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정신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나의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나의 성공을 기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혜롭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공 스토리를 다 갖췄던 솔로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더라도 한 번은 누려보면 어떨까? 이걸 누리더라도 좀 헛되다라고 이야기라도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대 맞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지혜롭습니다. 정말 둔하고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은 맞고 또 맞아도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뜻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우선인가? 세상의 기준의 성공은 결국 헛되다는 고백만 나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우선순위,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응답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세상의 기준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온전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구원의 뜻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것을 보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성공임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공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을 추구하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